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나와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지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예배의 시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과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편취되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나 벅차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죄성이 있기에 또한 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까지 그냥 듣기만 했었던 그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 나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에 함께 나눔으로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큐티 이제 11월 12월분으로 인내한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은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인내한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남은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15분에서 조금 더 한다면 20분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 속으로의 문제와 뒤에 있는 삶을 향하여라는 문제까지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분입니다.
15분 지났습니다. 5분 더 드릴게요, 그냥. 네,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시네요. 예, 많이 어렵죠. 네. 원래 묵시문학이 그래요. 예, 묵시문학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예, 예.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영어장 바본가 했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보면서 제가 계속 쭉 이제까지 큐티를 하면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4분이기 때문에 나누면 또 12시간 금방 넘어가거든요. 서서히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또 나눔의 또 은혜를 또 누리실지. 네. 어려우신 분은 패스하셔도 되는데요. 또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누는 것도 또 서로 은혜가 됩니다. 예. 어려우면은 그냥 말씀하시다가 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라고 하셔도 돼요. 예. 다 패스해. 저 이거 1번 패스해요. 2번 계속 패스해요. 패스. 그러면 쓰신 것만은 나누세요. 은경자매가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딱히 제 의견에 적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1번 보면 요한이 본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보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바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서 레이기를 보면 레이기 초막절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도 살짝 읽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실제로 제가 겪은 초막절은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까지는 막 일주일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초막절을 항상 즐겁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좋았어요. 네,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초막절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앞에 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가네. 그리고 네. 시원하게. 그리고 이 무리들의 정체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란에 동참한 자, 같이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겠죠? 모르겠네. 네. 같이 동참한 자들이 아닌가요? 같이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구원과 환란이 어떤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는 진짜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 뭐가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를 봤어요. 앞에를 봤더니 믿음의 환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래서 근데도 이걸 봤는데 이게 가지고 어떤 관계? 내가 설명을 못하겠네. 하나님과 믿음의 환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같고요.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는 제가 아예 적지를 못했고요. 그냥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덮는 장막이 되어주고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으로 인해 그렇게 괴롭게 내려뜨지도 않고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내가 되게 환란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에 대한 이제 나중에 같이 이겨낸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것 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더 이상 뭐 뒷장은 넘어가지 못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예. 이게 뭐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 그냥 요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런데도 막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오늘의 이상한. 본문이에요. 성우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좀 이제 보고 와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려운 성경이에요. 또 어렵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저도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어려울 때는 그냥 그저 그 문맥상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도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걸 맞고 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단적인 사상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가장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서로 은혜가 되는 이것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예. 네. 저는 이제 1번에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똑같이 적었어요. 종려가지 손에 들고 찬양하고 있는 어린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 상황이 두루마리 6번째 봉인을 떼어서 봉인을 해제한 그 상황이었고 그 큰 물이 전에 대비되면서 그 왕과 뭐 고관들과 귀족들이 뭘 하고 있느냐를 이 직전 본문에서 대비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용서를 바란다기보단 이 진노에서 피하게 막 숨고 나를 이 어린 양의 진노로도 숨겨달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큰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기뻐하면서 저도 초막절이 뭔지 몰랐는데 기뻐하는 그런 축제라는 거를 지금 들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나 살려면서 숨고 있는 그 한 무리들과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거기 본문에서 대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의미는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과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한 거에 대한 분별을 다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전의 무리들은 본인들도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인내한 성도라고 표현하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칭찬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또 축복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로 봤었고요. 이번에 이제 무리들의 정체를 천상의 장로는 이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게 계시록이 읽어도 사실을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게 뭐 상징이다 뭐다 해가지고 근데 그 문화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흰 거는 아주 순결한 거의 상징인가 뭐 빨간 거는 그러면은 막 뭐에 이렇게 물들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기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쨌든 본문 옆에 나오는 그런 주석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약간 집에 계시록에 관한 책을 약간 읽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1세기 시대의 그 소아시아의 상황, 그래서 로마에 완전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한테서 완전 배척당한 그리스도인들, 원래 이제 하나여서 유대교 회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일정한 로마의 보호를 받았었대요. 왜냐면 로마가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나라 정복을 했었을 때 유대교들은 그 유대교가 되게 그게 세잖아요. 정체성이랑 이런 게 세기 때문에 거기 회당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일정하게 유대교에 그거는 보호를 해줬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
있었다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교회 보호를 못 받으니까 결국 로마의 보호를 못 받고 로마한테 이제 완전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아가는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아시아 맞아요. 일곱 교회의 얘기들도 다 그렇고 이제 로마의 그 본격적인 탄압 그게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 근데 이제 자기들이 원래 본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한테 완전 배척당하는 양쪽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어쨌든 소아시아의 원래 또 토착 신앙은 그런 아뎀이나 키벨레 이래가지고 대지의 여신, 승리의 여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되게 그런 아주 토착신앙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에서 황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옷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 제사의 문화였다고 하는데 그 흰 두루마기라든지 흰 옷 그걸 의미하는 그것들이 그 제사, 그 키벨레나 아데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소아시아의 그런 토착신앙을 거부했던 그 너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드렸던 그 제사를 거부했던 그런 문화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완전 본토의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책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환란을 겪어내고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키벨레아 아데미 신전에 그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기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켰던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 천상의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큰 환란을 겪어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그 토착 신앙과 토착 문화를 담대히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원과 환란이 어쩌면 필연적인 관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 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문화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환란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환란을 겪어내야지 구원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환란과 그 구원은 필연적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겪어내야 구원이 온다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가 그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이었어요. 네. 책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네. 3번 승리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이 이제 그 승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계속 밤낮으로 그를 섬기면 그분은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장막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해서 신체적인 편안함 심리적인 편안함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표현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삶을 향하여까지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네. 네. 뭐 다들 나누시는데 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 말씀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막절이라는 거를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인데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내면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잊지 말자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뜻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국, 그 어마어마한 초대 강국을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최종적인 승리, 그래서 기쁨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기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지금도 초막절을 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초막절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시 거처를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해주셨던 것, 승리하셨던 것, 그 광야 생활 이런 것들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그때 이제 초막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종려나무 가지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부활을 상징하고요. 또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신화에도 나와 있는데 종려나무를 날개를 가진 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휘잉휘잉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을 뜻하는 새라 그래요. 예.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용을 한 건 이제 쓴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희망과 소망과 그런 것들이 한 줄기 빛도 없었던 그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예요.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고요. 특히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한 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혼자 남았는데 또 장수했어요. 이 요한이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남았는데 자기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묵시문학은 일단 묵시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계시인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인 비관론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관론은 꼭 무엇을 수반하느냐? 이 종말론을 가지고 오게 돼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 거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남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6장에서 8장을 보면은 7가지인의 그 재앙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 거기서 피할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번에 보면 요한이 본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 이단적인 그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만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7장 이전의 말씀에 6장 이 말씀에 14만 4천 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셀 수 없는 이제 큰 무리가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보면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우리 유대인들 지파 안에서의 숫자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정말 셀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제 7장에 나오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이 뭐냐면 우리 또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들고 이제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 정체를 천상의 장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고 장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가 그 물어봐서 처음에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피에 두루마기를 빨았는데 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피는 검은색인데 흰 게 아니라 빨간색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참여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았었던 구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환난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환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힘들다 그러죠? 네, 환난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지금 백성들은 승리한 상태는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 16절에 보면 지금 줄이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목이 마른 상황이고요.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열 때문에 위태롭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어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저 멀리 있는 밤모섬에 유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을 들으니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그들은 지금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고 죽을 것 같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은, 그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은 분명히 견디게 되면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승리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고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배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 알고 있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인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의 뒤질세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 요한이 그 이제 담당했었던 7교회 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역은 로마의 가장 변방이라서 그 변방에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탄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심판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을 신앙을 버려라, 아니면 황제까지 겸하여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죽이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또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단이었어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섞는 겁니다. 섞어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래서 섞었기 때문에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7교회 교회를 향해서 심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을 분명히 그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숨을 내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사도 요한마저도 어디가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가 이끌어주고 싶어도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주님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안 오시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라나타가 그거잖아요. 주님 속히 어서 오소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겪어내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 저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복들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로마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보석도 있고, 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본대로 얘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말 환타지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힘들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난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전에는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지금은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지만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볼 때 정말 이들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받는 환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그 환난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난과 겹쳐지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도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달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계속 진행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의 말씀을 요걸로 이제 12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 예배를 한번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겠습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한번 쭉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조차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주석과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다 담겨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동안 귀한 은혜 가운데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또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시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외치시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세기 때의 그 환난과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같겠지요. 그만큼 이 시대는 이들에게는 1세기에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목숨처럼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므로 내가 목숨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신앙까지 이르기를, 그 믿음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자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피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실 텐데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쵸? 11월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처참했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우리 지금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남 스타필드에 아웃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픈했어요? 예? 오픈? 12월 달에 그러니까, 오픈해요. 12월. 예, 그래서 11월 달에 합격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오픈하는 아웃백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니까요. 예. 와. 예.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좀 너무 유아틱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